예. 안녕하세요. 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누가 한 말인가? 또 나는 무엇을 쫓을 것인가? 나는 내 뜻을, 내 생각을 고집할 것인가?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따를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곳에 오신다면 이 시대의 문제를, 우리의 신앙 문제를 무엇으로 볼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는다는데 사랑이 없는 문제가 있겠다. 또 나라를 보면 부정부패가 너무 심한데 하나님은 공의를 찾으실 거야.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맞다고 생각해요. 또 지도자의 책임이 중요한데 책임감 없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감을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대 무능한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통해 뭘 찾으셨는가? 예수님은 그 세대를 보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를 진단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 되는가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또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믿음이 없는 세대여 14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산 아래의 현실은 고통과 슬픔, 수고와 갈등, 무능과 무기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마 9 제자들은 자기들만 산에 남겨두고 세 제자만 데리고 헬몬산에 올라가신,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섭섭한 마음과 또한 세 제자에 대한 시기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이때 마침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기회를 뭔가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전도여행 때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참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때는 성인 귀신이었습니다. 그 성인 귀신도 쫓았는데 어린아이에게는 이 귀신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봄을 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명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흥하고 콧방귀를 뀌면서 제자들이 거기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완전히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제사장 스게야의 7 아들이 바울을 흉내내어 악귀를 쫓아내고자 하다가 큰 복면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고 그냥 작사를 내버렸죠. 귀신 맛을 본 거죠. 마귀도 영역이 없는 사람은 얕잡아 보는 모양입니다. 영역이 없으면 비실비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비실비실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죠? 영역이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데? 영적 싸움인데. 맨날 마귀에게 시달리고만 다니니 이게 되겠냐? 이거 좀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이게. 그죠? 제자들은 귀신이 미동도 하지 않자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합심해서 소리쳤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나가, 나가, 나가. 그러나 귀신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다급해져서 귀신에게 간청했습니다. 귀신아, 이제 제발 좀 나가주라. 체면이 있지 않냐.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배워야 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제자들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이란 과거적인 것이 아니고 미래적인 것도 아니고 항상 현재적인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현재 무기력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필요했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현재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서기관들은 제자들의 무능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제자들도 이에 질세라 반론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무능에서 변론이 생겨났습니다. 변론이란 이성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론은 백해무익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문제를 앞에 두고 논쟁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있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없는 교회, 아무 도덕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임하심과 역사심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믿음의 세계에 속한 것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변론은 이성의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3차원의 세계지만 이성의 세계는 2차원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역이 있지만 이성의 사람은 인간적으로 능력이 많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무능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은 스피릿이 있지만 이성의 사람은 스피릿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믿음의 사람에서 이성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무리들은 변형되셨던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심히 놀라 달려와 문안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는가 물었으나 그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죠. 이때 무리 중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 문제를 고했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우리도 한번 고해보죠. 17, 18절이죠. 시작. 아이의 아비는 자신의 딱한 사정을 고하기만 했으면 될 건데 동시에 제자들의 무능을 고소했습니다. 데려왔는데 못하더이다.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갑자기 그 시대의
대해서 탄식하셨습니다. 19절을 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한번 해보죠. 시작. 예,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탄식하셨습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시대가 총체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시대에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이 없는 불신 문제였습니다. 그 시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세대는 하나님을 떠났고, 그 시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하나님을 떠난 세대는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사단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 시대는 악령이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없는 그 세대를 슬퍼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무엇입니까? 백성의 지도자들 아닌가요? 그들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줘야 되죠. 자기들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변론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또 3년 동안이나 계속 따라다니던 제자들, 가장 옆에서 그동안 믿음을 계속 심었는데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아비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비의 아버지. 아이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이요. 누가 그 아이를 고쳐야 되냐고. 아버지가 고치려고 해야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죠. 아버지는 믿음이 없이 그러면 되냐.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구경만 하고 있는. 그리고 그냥 고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발을 구르며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백성들, 무리들도 결국 믿음이 없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는 불신이 사회 각층에 깊이 스며들어서 소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교시에 들린 아이는 불신 시대의 희생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보실 때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을 보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탄식하셨습니다. 믿음은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해서 사랑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초가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죠. 베드로 우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의 성품의 8가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 위에 덕을. 믿음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덕을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야지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사랑을 행할 수도 있고. 우리는 믿음의 정건이 없어요. 신자들 가운데도 믿음 없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 없음, 그런 것만 생각하고 덕 없음, 이런 것만 하는 사람 실제 믿음이 없어. 믿음이 굳건해지고 난 다음에 사랑을 생각하고 목자 심정을 생각하고 이거 중요하다 이 말이죠.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른 각가지 능력이 드러난다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신자는 믿는 자입니다. 사랑이 있는 자가, 물론 그런데 사랑이 있는 자가 성숙한 신이나 사랑. 근데 신자의 기본은 믿는 자라니까. 근데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신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믿음 없는 문제임을 알고 그 세대를 믿음이 없는 세대요.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실 때 어떤 문제를 볼 것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시대 문제 많죠. 예? 무능력한 정치 지도자들의 권력 다툼이 문제인가? 예? 아니면 심한 빈부격차와 취직난이 문제인가? 아니면 과소비 성향과 향락 문화의 보급이 문제인가?
이 시대 문제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시대를 변화시킬 만한 우리들의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곳에 시대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될 것이다. 참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과연 믿음이 있는가? 믿음은 우리를 보고 탄식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2부 믿음을 심으신 예수님 20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그 시대를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사람들 마음에 믿음을 심음으로써 불신 시대를 치료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자 귀신은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여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게 했습니다. 귀신은 아이의 상태를 더 악화시켜 사람들의 믿음을 빼앗고자 하는 작전을 썼습니다. 믿음으로 조금 하다가 나오면 어쩌습니까? 좀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죠. 발악을 하는 거야.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앞에 더 나가면 이거저거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때 놓쳐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건 사단의 작전이요. 귀신이 떠나가기 전에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예? 발악에 우리가 무서울 것이 아니다. 무서워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이 있죠. 예수님은 먼저 아이부터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나 같으면 그냥 숨을 잘 쉬도록 하고 거품 빼주고 그냥 소아과 의사니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보다도 아이의 아버지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귀신이 발악하고 있는 거 아셨죠. 우리 같으면 겁먹어 가지고 그냥 막 애기 잡고 난리칠 것인데 예수님은 그냥 오히려 너 해봐라. 그리고 뭘 돕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돕고 있어요. 동시에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상한 마음에 정말 그 마음을 알고 그 동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믿음을 줬고자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분신처럼 여기고 아끼고 사랑합니다. 자기 자식이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릴 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뛰어들게 할 때 그 아비의 심정은 갈기갈기 찢어져 절망의 시면으로 굴러 떨어졌을 것입니다. 아니 애기가 그냥 불에 그냥 데어불고 말이지. 근데 상처가 있고 물에 가가지고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심할 수가 없죠. 마음이 찢어들어가겠죠. 이것저것에 화상 자국이 있고 말도 못하고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그냥 깨대지 가지고 다니고 막 아이만 보면 그냥 슬픔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들을 고통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딱한 사정을 호소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22절이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는 정말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무엇을 할 수 있으면 뭐 좀 해주세요. 믿음의 말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반신반의하는 것을 탁 캐치하신 거예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믿음 있는 혈루병 여인의 옷가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에 탁 반응하셨습니다. 스파이 여인은 탁 믿음에 반응하셨어요. 그런데 믿은 것 같은데 조금 불신하고 있는 그 불신에 또 예수님 옷가를 만지는 옷가가 아니지. 전 조그만 그 불신에도 예민하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00% 믿음을 있는가?
서로 혈루병 여인처럼 100% 완전히 믿는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100%가 아닌 1% 불신을 믿는 척하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은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책망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100% 믿음이. 우리의 모습도 똑같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무엇을 하실 수 없으면 어쩌란 말이요? 그냥 놔두시오 그 말이요. 하실 수 없거든. 그 말을 뒤져보면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시지요.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한계 짓고 있다 이 말이죠. 그의 말 속에는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 불신이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없었을 때 그는 상대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운명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믿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전혀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있을 때 그의 삶은 절대적이고 긍정적이고 힘이 있습니다. 매사에 감사하게 되고 도전정신이 있고 개척정신이 충만합니다.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스피릿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믿음이 없을 때 상대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운명적이 되고 매사에 자신이 없어지고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도 머뭇거리고 투쟁 의욕이 상실하고 주저앉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토로하고 남을 원망하고 신경질 부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양상은 확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반신반의하는 아이의 아버지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없느니라. 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는 책망이죠. 책망하듯이 옆에 사람에게 이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해 그게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없느니라. 예, 영어로 스티븐만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 스티븐. 예, please. If you can, said Jesus,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예, if you can, is rebuke. So loudly, rebuke loudly. Okay? 예, say again. If you can, said Jesus. If you can, please. If you can, said Jesus,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는 불가능은 예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구하는 사람 편에 있다는 것과 그것도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기보다 환경 탓,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지도자를 원망하거나 심지어는 재수가 온 붙어서 무슨 놈의 재수가 온 붙어.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들이 고침받지 못하는 원인을 지도자들의 무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능력도 의심하고 할 수 있거든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가 고침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의 불신 때문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아비의 불신 때문에, 너의 불신 때문에 그렇다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불신의 세력과 싸우셨습니다.
불씨는 바위 덩어리와 같아서 책망으로 깨트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심으로 불신을 깨트리시고 그 마음에 불가능을 모르는 믿음을 심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신 시대를 슬퍼하시고 탄식하셨습니다. 또한 아이의 아버지의 불신 섞인 말을 들을 때 분노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럴 볼 때 예수님께서 가장 슬퍼하고 분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신입니다. 불신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이는 도덕적인 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우리는 불신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덕적인 죄보다 정말 심각한, 정말 큰 죄입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큰 죄입니다. 우리가 불신과 회의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것은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8, 90년대에는 역사가 부흥했지만 지금은 복음 역사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1:1 성경 공부 같은 전 근대적인 방법으로는, 또 설문지로 이렇게 피싱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현대에 맞는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정말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방법이 바꿔지면 좋죠. 도구니까. 그러나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방법은 바꿔줘도 내면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 역사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역사하십니다.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 방법 가지고 봤습니까? 아니, 방법으로 봤더라면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왔을 때 뭐라고, 이 무례한 놈, 싹수가 없는 놈, 별 이야기 다 했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셨다. 믿음을 보신 믿음을. 저의 믿음을 보고 아셨다는 거예요. 혈류증 여인이 불량한 병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들 많이 다 밀쳐들고 왔습니다. 너 하는 행동을 봐라. 다른 사람한테 다 피해를 주고 네가 오면 되냐? 너만 살라고? 나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방법이 좀 더티하고, 방법이 좀 무례하고, 좀 그러지만 그 속에 내면에 있는 믿음을 보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정말 수양회를 앞두고 갖가지 방법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사적이 아니라고 포기하기 쉬워요. 문제는 방법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도전하게 되고, 도전하면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특히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납치하다시피 데려다가고 납치범으로 신고는 안 됐지만 그렇게 억지로 가라도 데려갔잖아요. 왜 여름 수양회 가면은 옛날처럼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 여름 수양회 가면 변화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한다고 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믿음의 종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달 동안 준비해가지고 선포하는데, 소감을 진실되게 써가지고 선포하는데, 그것에 왜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의 개떡 같은 말씀이라도, 나에게 역사하셨던 이 소감을 듣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확신을 가지고 투청하고 하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 우리에게는 항상 슬픈 것이 그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힘없고 실패하고 자전하는 삶을 사냐 이 말이죠.
어떤 센터는 믿는 같은 유배부에 있으면서도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어떤 센터는 찌그러지고. 왜 그래야 되는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경외하는 마음이었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불신의 분위기가, 그 시대에 무리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불신의 분위기가 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개인의 믿음, 우리 교회 내의 믿음 점검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잘못이 없어요. 믿음 없는 우리, 불신하고 있는 우리, 반신반의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때 동일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때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에게도 불가능은 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를 정복하지 못했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죽음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허무, 고독, 무의미, 운명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부정적인 소리를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내게는 한계가 있지만 정말 믿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한계적인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 낚는 목자의 생활은 참으로 의미 있고 좋은데 조금만 힘들면 목자 생활과 학과 공부를 함께 할 수 없다는 한계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옛날 보십시오. 또 옛날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다 얼마나 많은 의대생들 다 마찬가지죠. 또 고시 공부했던 사람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해서 승리했어요. 믿음으로. 나는 4학년이요. 취직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직장에 다니니까 시간이 없어서 사모님들의 아이들 때문에, 나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나는 의치약대생이니까, 의치약대생이 아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누구나 한계적인 요소가 있게 마련입니다. 누구나 불가능을 모르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은 이 한계 때문입니다. 한계를 극복한다면 누구든지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칼빈은 수많은 육신의 질병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함으로 기독교 강요 등 수많은 책을 저술하고 종교 계획에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도 마찬가지죠.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수많은 독서를 함으로 무식을 극복하고 위대한 말씀의 종이 됐어요. 물론 그가 전하는 말씀에는 문법이 막 틀려요. 문법이 틀리다고. 문법이 틀리는데 어쩔 거야? 복음이 능력의 역사에서 병든 자가 낫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부흥 강사로 막 초대하는 거야. 문법 가지고 초대한 거 아니에요. 문법으로 하면 안 되지. 물론 조지 부시가 아니라 아들 부시도 문법이 틀려. 스탠포드대 나왔나 가? 그래도 그냥 그 좋은 대학 나왔어도 그냥 콜롬비아 나왔는가? 콜롬비아 나왔는데 그런다 그죠? 콜롬비아면 엄청난 대학인데. 이처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믿음을 심는 주님의 말씀을. 시작.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요지부동인 산도 가라. 그러면 간다는 거예요. 가요.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이 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읍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내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거기에 머물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고 연약함과 불가능함과 장애와 문제를 해결합시다. 그래서 좀 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빌빌? 나는 빌빌 목자야. 비실비실 믿음이야. 자랑 아닙니다. 그건 슬픔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믿음이란 참으로 귀한 보배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디를 가도 승리의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창시절이 끝난 후에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손해의식에 시달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그러나 학창시절에 믿음을 배웠다면 그 사람은 가장 성공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수석으로 졸업하지 못했지만 난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나 감사했어요. 3등으로 졸업했지만 내가 정말 슬퍼하지 않았어요. 나 슬퍼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본과 3학년 때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 자랑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전혀. 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서 내가 조금 수석 졸업하기를 원했지만 조금 성적이 안 나왔지만 슬퍼하지 않았다. 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고 앞으로 믿음으로 인턴 생활을 했을 때 한 번도 주일예배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었고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고 나는 엄청난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레전트 생활하면서 술을 내 머리에 붓는 한이 있었지만 주님 앞에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 축복하셨다고 생각해요. 아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배웠다면 가장 성공적인 학창시절을 배운 거예요. 그러나 학창시절 동안에 믿음을 배우지 못했다면 아직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믿음 없이 자기에게 있는 문제와 앞에 있는 일들을 해결하고 있다면, 불신자와 똑같이 하고 있다면 그건 슬픈 거예요. 뭔가 믿는 사람이면 정말 불신자하고는 다른 모습에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있어야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로서 다른 것이 있어야 다른 것이.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하고 똑같이 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뭐예요? 그게? 사도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쇠고랑을 차고 로마에 갔습니다. 그에게는 감옥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보죠. 시작.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이라고 하는 한계에 갇혀 있지만 그것을 잊히면서 간수들과 1대1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온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신실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도 진실로 진실로라는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I tell you the truth.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주님을 슬프시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책망하는 음성을 심령 깊이 들어야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업적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공과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배우느냐 배우지 않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복되는 실패로 좌절하고 자학하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엎드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이런 자는 평생 패배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처럼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알죠? 주지사 선거에 몇 번 떨어지고 하원 떨어졌다가 당선되고 상원 떨어졌다가 당선되고 대통령 해가지고 당선돼 보잖아요. 그 실패했던 것이 6가지에서 많게는 13가지나 된다고, 목록이. 실패. 그 실패했을 때 심정이 어떠냐고 물으니까 뭐랬어? 약간 미끄럽기는 했지만 완전히 넘어진 건 아니야. 이게 중요한 이야기야. 약간 미끄러워서 좀 끼우뚱했다고 말이요. 실패를. 그렇게 봤단 말이요. 그러나 내가 완전히 나자빠진 것은 아니다.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해서 자주 실패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근데 믿음과 신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신념을 강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념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의지하지만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념은 자기 능력을 믿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신념을 믿고 사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우리는 신념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매사에 두렵고 불안해지고 손해의식을 시달리게 되지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치 못할 일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항무지가 장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 너무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미국의 필라델피아 노모세 선교사 통해서 참 은혜가 됐죠. 자기 5년 만에 박사학위 취득하고, 쉽지 않아요. 유학생으로 가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유학생으로 가가지고 5년 만에 박사학위 취득하고, 박사학위 취득하자마자 보통 포스탁을 해야 되죠. 2, 3년 포스탁을 해야 되는데 포스탁 없이 바로 교수로 채용됐단 말이에요. 바로 교수로 채용되고 이제 논문을 막 교수 들어오면은 논문 시간이 짧아가지고 논문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경고를 받았다겠죠. 이제 2년 후에 안 되면 계약직 자르겠다. 그랬을 때 자기 동역자들이 요구했다겠잖아요. 3주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일 예배를 전했는데 일관성이 없으니까 지부장이 지금 당신이 혼자서 말씀 다 전하면 좋겠다. 자기는 논문 써야 되는데 매주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다니 이건 뭔 일이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했을 때 자기 프로젝트 7개를 냈는데 5개가 채택됐다. 그래서 연구비를 많이 받고 하고 부교수 승진되고 종신교수가 됐다. 최연소 승리를 획득했잖아요. 그 사람 믿음의 삶을 산 거예요. 우리도 크고 작은 어려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경고를 받듯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유, 믿음을 하다가는 제가 망할 것 같은, 믿음을 하면 망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도 동일한, 또 큐리 리 선교사 통해서 보는 자녀를 6명이나 낳았어요. 물론 아들 낳고자. 나 93년도에 있을 때도 딸 둘이고 딸들한테 기도를 시킨다고. 이번에 아들 주시도록. 딸들이 슬퍼해버려. 그냥 엄마 낳았다 그러면 딸 낳았다고. 딸들이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죠. 6번째. 조셉 낳았는데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6명을 다 키웠어요. 믿음으로. 키우고 그 애들이 딸 둘이 노스웨스턴은 7번째, 8번째 대학이죠.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대학이에요. 좋은 대학인데 거기 딸 둘 들어가고 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동역자가 돼서 믿음의 동역을 하고 있고 많은 양들을 피싱해갖고 데려오고 그래서 영육간에 승리의 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보다 더 한 것은 뭐예요? 50세인데 지금 뭐 한다고? 간호학 석박사의 과정에 도전했단 말이에요. 들어갔어요. 미국은 석박사가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돼요. 그거 그냥 어영부영 주는 거 없어요. 근데 거기에 도전해서 하고 있는 믿음의 작은 팩트. 선교사들이 2중, 3중, 4중의 십자가가 있지만 애 6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간호사 생활을, 임상 간호사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십자가예요. 거기다가 양을 치고, 노열라 대학 개척하다가, 그 다음에 UIC 개척하다가, 노열라다가, 노스웨스턴으로 가는, 개척하면서 쉽지 않아요. 2중, 3중의 십자가 있고. 자기, 영리 선교사가, 요해 목자니까, 요해 목자는 2중, 3중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감당한다. 근데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야, 이게 뭐, 동일한 하나님인데 나는 뭐예요? 지금 뺀 왕년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왕년에 이 땅에서 나를 봐주지 않아요. 나만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왕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왕년 하면 필요가 없어. 저 주보 보세요. 주보 봐봐. 주보가 뭐라고 적어졌는가. 왕년의 말이야. 이건 아무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은 지금 믿음 있기를 원하셔요. 지금 믿음. 우리는 많은 믿음의 체험을 했습니다.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이 없어요. 지금 불신하고 있어요. 아이의 아비 같아요.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 갖고는 안 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든 사건이 다 어렵습니다. 저는 정미선 목자를 그 어려울 때 그냥 그 얘기 나올 것 같은 그 기도해 주면서 눈물로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해서 41주가 됐는데도 안 나왔잖아. 너무 늦게 나와서 빨리 나오도록 기도했는데 이제 또 20주인가부터 시작해서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너무 뭐 불안할 게 있냐. 지난번에 체험했는데 뭘 불안하냐. 그래도 본인은 계속 불안한 거예요. 글쎄요, 믿음이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몇 주요? 지금 35주가 넘어서 지금 35주. 곧 이제 36주요. 내가 어제 전화해가지고, 야, 지금 나와도 아무렇지 않다. 너 또 41주 돼가지고 안 나와서 또 우리한테 나오도록 기도해 주라 할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도와줬는데 왜 지금도 안 도와주고 있는가? 왜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지 못하는가? 왜 약함으로 계속 쓰러져야만 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나서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아버지는 문제의 원인이 현실의 어려움이나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불신에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자신을 살펴보니까 여전히 그 마음에 불신과 회의와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요, 영적인 투쟁입니다. 우리도 100% 믿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내가 100% 믿기를 원한다고, 이 고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의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25절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히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되었으나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할 어떤 사람도, 어떤 영물도,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귀신을 쫓아내신 능력의 비결이 무엇인가 알고 싶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야, 내가 너희와 똑같냐? 내 신분이 뭐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도 쫓은 것처럼 너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자. 동일하게 너도 할 수 있단다. This kind can come out only by prayer. Only by prayer. 기도만으로 이런 종류들을 쫓아낼 수 있단다. 나간단다. 영어 성경에는 긍정으로 되어 있어요. 오직 by prayer. 기도로. 예수님은 자신이 근본이 다른 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그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종류란 악한 영이나 악한 영의 해방 역사입니다. 이런 종류란 애기에게 어릴 때부터 와가지고 애기를 불에 던지고 쓰러지게 하고 거품 물리고 물에 죽이고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심합니까? 어떤 방법도 없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험악한 일입니다. 비참한 일이요. 이 악한 것들도 뭘로 come out 된다고? 나가게 된다고? Only by prayer. 오직 기도로 나가게 된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신 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그냥 믿음이 생기거나 믿음이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사상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집이에요. 무너질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실상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기도는 믿음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강화되고 현실화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그냥 힘들어하고 답답하다고 하는 사람을 이해 못한다고 그래요. 자기는 그냥 무딘 사람이기에 좋다.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하고 매사에 겸손하게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그 인생길을 형통케 하십니다. 제자들이 자립적이고 능력 있는 종이 되는 비결은 바로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예수님에 비해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좀 예수님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게으른 것 같아요.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어떤 장소도 없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 가지고 되지 않아요. 믿음의 결단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뭐가 따라야 됩니까? 반드시 기도가 따라야 돼요. 우리의 기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은 문제 앞에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간단한 심정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양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양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만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힘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하셨고 그 믿음이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라. 제발 기도해라. 그럴 때 무능한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리더들은 물론이요, 이제 온 양들도 일용할 양식을 먹고 새벽 기도하는 기본 생활에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양들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말씀 공부했던 거 필요 없어요. 기도를 하도록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을 체험했을 때 남는 자가 되지 기도하지 않아요. 학생의 목자들 폼 되고 다니보다 아무 필요 없어요. 시험에 들어 떨어질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장담한다고 해서 해결될 거예요. 나는 나중에 학사가 되면 잘하겠다. 잘 할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신 주의 말씀 앞에 어느 누구라도 겸손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9장 2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 시대를 보시고 불신의 분위기로 꽉 차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특별히 참 제자들의 무능을, 믿음이 없는 문제를 터치하시고 믿음을 갖도록 도우신 것을 봅니다. 또 아이의 아비도에게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시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을 그에게 심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참 능력 없는 것이,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문제인 것을 저희가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또 이 믿음이 정말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드러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화되고 참 믿음이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저에게 깊은 기도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저에게 지펴주시고,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542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이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받은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이르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이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